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들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가지는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생각과 마음,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참된 신앙의 고백은 진리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 참된 진리, 그리고 빛, 그것을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목숨 걸고 고백하는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출처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면 왜곡되는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된다.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린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는다 하죠. 부르짖으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들, 부정한 영들은 공포에 질렸어요. 두려워 떨면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이 고백하고 떨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고백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백이 자기를 변화시키거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저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중의 광기를 피하여, 즉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지, 자기를 낮추고 비우려고 오셨지,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오셨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성도네, 교회의 직분자네라고 떠들고 자랑하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사실을 안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바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엄청난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다른 일은 하지도 않고 병력 의무도 하지 않고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오직 율법 연구에만 집중하고 전념하는 사람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시딤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마치 아이돌처럼 그들을 떠받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우리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 알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시간 됐으니 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귀신들처럼 단순히 사실을 아는 그런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 즉 내 안은 믿을 수 없는 존재,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집념이 있으신, 열심히 있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 심령의 고백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는 안 해요, 나는 교회 생활 얼마 했네요, 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생명을 거는 신앙 고백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 아들이 없이는 1초도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 생명을 거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도 나는 감수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아니면 두려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나에게서 떠나가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심령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고 낮추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오기를, 자기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겸손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 소망을 가진 그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과의 고백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아니면 더러운 귀신들처럼 하나님은 한 분인데 나도 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도 안다 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지만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하며 겁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말씀 앞에 설 때 경건한 두려움을 잊지만 우리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를 만나러 간다는 그 간절함, 우리 아버지 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그 따뜻함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러운 영들이 했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나는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백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백부장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당시의 로마 제국, 패권국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병명에 자기 부하를 거느리면서 피지배받는 이스라엘을 억압할 수 있고 착취할 수 있고, 아니 심지어 죽여도 누구나 손댈 수 없는, 입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직접 집행했던 사람이었고 감독한 책임자였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정인으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이고 로마인이었던 백부장과 그 십자가 아래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제사를 지낸다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있었고, 이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서로 상반된 대척점에 있는 이 대비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엘리트입니다. 백성들의 존경과 그리고 권력과 돈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 십자가에서 죽인 바로 그 자리에서 이방인 군인에 불과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엄청난 아이러니와 역설을 누가 이해하겠으며 누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내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는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복음서 시작에서부터 선포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선언이, 고백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 피 흘리고 물까지 흘리며 벌거벗겨져서 조롱과 수치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 확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엄청난 간격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로마의 백부장보다 더 이방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겠다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시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고백한 신약 성경에서의 최초의 인간, 그 백부장이 내 안에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에 있는 이 내용들, 마가복음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강력한 기적이나 화려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비천함과 무력함,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역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을 마가는
집중하고 조명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되면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백부장, 로마의 패권을 상징하는 백부장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진리를 고백하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나는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승리의 고백이 이방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한다는 말은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의 공식적인 선포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즉 권위 있는 복음의 내용을 지금 공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씀에 불복종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제가 가끔씩 강조하는 현재적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벌거벗겨진 비참한 연약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위대한 스승입니까? 영광의 왕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대와 정면적으로 배치되고 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자기 체면을 구하고 자기 이익과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초라하고 비참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기대치를, 인간이 기대할 거리가 전혀 없는 조롱거리에 불과한, 저주거리에 불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단어를 보면, 전한다는 이 단어를 보면 완료형 분사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한 과거의 역사, 지나갔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져서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과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끄리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끄리끼는 것. 왜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가요? 유대인들은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때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눈으로 봐서 압도당할 만한 어떤 인물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즉 안목의 정력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 모순이자 저주였습니다. 또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끄리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헬라인을 말하는데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헬라인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지혜, 소피아라고 합니다. 이성,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지혜와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과 성공과 번영과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보는 방향은 차이가 있겠지만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에게 있어서 전능한 신이 인간이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간이 되더니만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었다는 것,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바보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몰아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은 고통받지 않고 불멸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온 신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즉 십자가가 싫다는 것입니다. 끓이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싫다는 거죠.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군사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 앞에서 내가 12영이나 되는 하늘의 영을, 군사를 지금 당장 불러오지 못할 줄 아느냐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오직 죄와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가장 무력한 죽음에서 가장 위대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하는 것과,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고백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되는,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온전히 나타났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11절 12절을 보면서 우리는 더러운 영에 이끌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춤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히 걸어가는, 비록 인간의 눈에 보일 때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쁨과 세상으로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는 안목의 정욕으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진실함, 거룩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더러운 영들이 했던 것처럼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듯이 우리들도 그 귀한 믿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종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온전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쓰러질 것입니다. 때로 이리저리 헤맬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나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하늘의 빛을 향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오니,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빛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기 위하여 빛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